지난주에 보셨던 영상처럼 그 미로길을 걸어간다 할 때 내 앞에 보이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나의 관점, 나의 시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위에서 보시듯이 훤히 그걸 보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바라봐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지,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제일 잘 쓰임을 받고 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할 길인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통해 내가 제일 행복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 과연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삶인지 나의 인간적 관점에서의 삶인지, 이것이 항상 이 땅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생에 어쩌면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달려나오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라는 걸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걸어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는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인데, 만약 그 말씀이 내 삶과 멀리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들려져야 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용기, 또한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방법과 인도하심들. 그런데 만약 그 기도의 자리가 세상살이를 이유로 소홀히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와 그 어려움을 지불하고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삶은 점점 축소되어져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용기, 믿음, 도전, 그런 자세조차도 축소되어져 가고, 이제는 삶을 적정 수준에서 보호하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지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썩어져 간다. 날마다 썩어져 간다. 두 번째로,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덤벼들 일이라 열심히 살았고, 잠시 잠깐 이것만큼 일을 해결한다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삶은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지는 굶어 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먹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 가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지? 저 사람이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왜 삶을 내려놓으려 하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허함이 감춰지지 않아요. 허전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면 더 잘하고 싶은데 이거 표현이 더 안 되네. 허전합니다. 뭘 먹어도 하고요, 뭘 해도 하고요. 이 저만의 고백이에요. 네 번째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 있죠. 내가 이거 해가 뭐 하겠노?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노? 이거 해서 뭐 할꼬? 그 질문 하나 던져지면 그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돈 벌었다 치자. 그럼 돈 벌면 뭐 하지? 그래서 개그맨들이 소고기 사 먹는다고 얘기한다. 내가 그거 이제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면서 좀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돈 벌면 뭐 하냐 했더니 소고기 사 먹지. 아니, 물론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허전하 허무하단 말이에요. 왜 지금 왜 하지? 자식 키워야지. 그 자식 떠나가고 나면 뭐 하죠? 뭐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잖아요. 자식 실컷 키워봤자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 되어버려요. 자식은 결혼하면 해외 동포가 됩니다.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 남편 되십니다. 삶이 허무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뭔가 하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족감이 없어요. 뭘 얻었는데 분명히 이거 얻기 위해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큰 꿈이고 될까 말까 했는데 그걸 막상 얻었는데 그게 만족할 줄 몰라요. 뭘 또 찾아 헤매요. 굶주린 이 야생 동물처럼. 일곱 번째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열 번째예요. 일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 한번 같이 갈까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인내합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인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다시 그 유학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냐고. 말 끝나기도 전에 그 입을 제가 막습니다. 뭐 하는 질문이냐고. 그거 지금 모르고 왔으니 지나왔지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때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나 싶어요. 아내가 장 보러 가면 5,000원치 장을 봐와요. 그게 2002년이에요 5,000원치 장을 봐오면 다 먹지도 못할 무 이런 거 세 뿌리 사오고, 그때는요 1,000원에 파가 10묶음이었네. 잔파 있죠, 잔파. 이 잔파 10개들이가 한 묶음인데 그게 10묶음에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아니 이걸 뭐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최소 단위래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판대. 그럼 500원치만 사지 안 판대요. 어쨌든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유학생활 또 아르바이트에 교회 사역에 또 오지랖이 넓어서 뭐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더군다나 큰애 임신해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사람 없고 하루 종일. 근데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길이니까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욥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으로 말하자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말 한마디를 내가 못 이겨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 인간이 하고 이렇게 막 여기서 속에서 막 SS가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일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일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일도 어렵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앞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이 감당되어집니다. 해야 될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지 감당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부족함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고 없는 거는 없어도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함께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끼리 그런 말 했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콩깍불인가 뭐 콩깍지인가 뭐.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볼 때 자기는 얼굴 크다고 생각 안 해야 돼요. 이 얼굴을 보면서 자기 여동생이 얼굴 크다고 약 올릴 때 자기는 얼굴 크다는 생각 안 해봤대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답니다. 제가 이게 뭐 얼굴이 결혼 전에 작아졌다 커진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날 때는 얼굴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 동생하고 뭐 가족들이 얼굴 크다고 얘기할 때 그게 들어도 뭐 크다고 생각 안 했대요. 결혼해 보니까 자식이 얼굴 큰 게 나오니까 예.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제 삶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되는. 일곱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도가 살고 말씀의 자리가 사는 거예요. 시편 32편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기도의 기회를 계속 얻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넘쳐납니다. 이 생각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치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9절 11절 함께 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애를 먹이는 가족이 있나요? 불편하게 하는 관계들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9번째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로마라는 지역에도 어쩌면 이 황제를 숭배하는 당시 최고의 우상의 국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회에 하나님은 그 감옥, 즉 피의자 신분으로 갇힌 자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가 돌보아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10번째는 함께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은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그저 주님 음성 듣고 걸어가게 되면 함께하는 숨어있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 19장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외쳐볼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함께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나의 가는 길이 다른 누군가의 동의로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따라 쫓아가면 그 길을 누군가가 나도 들었고 나도 보았고 나도 같이 가자고 그렇게 확인하고 동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근데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너를 청하러 온 그 종을 따라가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동의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게 되면 나에게만 말씀하신 그 일이 하나님 같이 이룰 일이면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하세요. 또한 세 번째는 남편이든 부인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의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 동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삶이 돌보아지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량, 자유의지, 수고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노력, 충성, 희생,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자유의지, 그 노력, 그 헌신, 그 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으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역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허무하고 공허하며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또한 계획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시간을 또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충성을, 또한 목표를 세워두고 덤벼들 수 있고 사람이 가진 모든 기재, 그 역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허락하신 역량으로 자기 삶을 돌보고자 하는 순간 삶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삶이 보호되지 않아요.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축소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보다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몸 안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병 들어가는지 몰라요. 잠언 23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없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다 해도 성경 그것을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형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이 가진 그 역량으로 아무리 잘 되고 높은 위치를 가지고 역사와 세계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다 칩시다.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면 뭔 관계가 있습니까? 쓰임받고 버려진 겁니다. 쓰임받고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량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마음을, 정성을, 뜻을, 목숨을 다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 안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최대의 함정입니다. 함정. 마치 수학 문제를 공식으로 풀면 금방 풀어줄 텐데 공식 무시하고 종이를 그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썼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데도 삶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가진 모든 역량으로 자유의지든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목숨이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계획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수고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